주무셨습니까? 주 안에서 오늘도 평안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제 총회에 다녀왔는데요. 합회장님이 좀 바뀌셨습니다. 우리 동중한 지역에 저희 에덴 영업교회는 한국연합회 안에 동중한 합회라는 조직 아래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어제 동중한합회 총회를 했는데 합회장 이상희 목사 기억하시나요? 저희 교회에 오셔서 부흥회를 해주셨던 목사님께서 이렇게 선출이 되셨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이렇게 또 총회를 계속하게 됩니다. 총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새로 선출된 회장님과 또 모든 임직원들에게 하나님께서 능력 주셔서 부흥을 경험하는 우리 동중한합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민수기 9장 10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거든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둘째 달 14째 날 해 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 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아침까지 것을 먹되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도 잊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지니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의 죄를 담당할지며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거류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서 행할지니 거류민에게나 본토인에게나 그 율례는 동일한 것이니라. 여기 유월절은 유대력으로 1월 며칠일까요? 14일입니다. 그런데 2월 14일에 또 유월절을 지켜도 된다는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여행 중에 있거나 그 다음에 이 부정한 시체를 만진 그런 사람들은 유월절을 1월 14일 날 못 지키니까 언제 지키라고요? 2월 14일로 이렇게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유월절을 두 번에 걸쳐서 지키라고 하셨을까요? 그리고 여기 13절에 보면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2월달 그 다음 달에 지키라고 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그만큼 중요하니까 그러겠죠. 그죠? 의미가 있고 그렇게 중요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보면 그의 죄를 담당할지니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유월절에 희생을 드리지 않으면 뭐가 없다는 거예요? 죄 사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심판을 누가 받아요? 어린 양이 안 받고 누가 받는 거예요? 본인이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심판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이 그만큼 의미가 있고 중요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는 이제 살아가면서 아주 원칙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게 이제 병원에서도 제가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누구도 틀린 말은 아닌데 둘이 싸워요. 5시 반까지 오셔야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5시 반까지 못 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희 병원 보니까 5시 반 이후에 오셔도 미리 연락하면 그 일 처리를 할 수 있게 해놓고 이제 퇴근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오시다 보면 원래 생각한 시간보다 더 걸릴 수 있는데 연락을 안 하고 오셨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원무과는 아무 생각 없이 이제 퇴근을 했는데 퇴근한 다음에 왔더니 다시 뭐해? 입원하기 힘든가? 입원 절차가 이제 복잡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얘기를 이렇게 지나가면서 잠깐 들었는데 둘 다 틀린 말은 아니죠. 맞는 말인데 좀 더 이렇게 융통성 있게 좀 유연하게 대처를 하면 서로 기분 안 나쁠 것 같은데 서로 이제 같은 얘기만 이렇게 반복하는 거를 이렇게 봤어요. 하나님은 원칙적이신 분인가요? 하나님은 어떤 분 같아요? 원칙적인 분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가 죄를 졌기 때문에 오셨잖아요. 죄의 싹은 사망인데 그 원칙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원칙이 없는 삶이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너 이렇게 죄를 졌지만 우리 죄를 지으면 죽는다고 내가 얘기했지만 이게 법이지만 이 법을 어떻게 해? 바꿔줄게. 그리고 너 죽지 마. 이렇게 하면 바꿀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뭐예요? 원칙에 반하는 거예요. 이 재판을 하는데 그 교통 벌칙금을 잘못해서 운전을 잘못해서 벌칙금을 내는 그런 직결 심판을 하는데 돈을 안 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직결 심판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근데 판사가 있고 그 이제 범죄한 죄인이 있잖아요. 벌금을 내야 될 사람인데 이게 재판하려고 인적 사항을 이제 판사가 딱 보다가 당신 어느 고등학교 나왔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뭐라 그래? 그 고등학교 나왔다. 너 나 알아? 판사가. 그러니까 이 죄를 지었던 친구가 딱 보니까 누구예요? 옛날 친구예요. 그래서 너무 반갑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기대가 있어요? 벌금을 탕감받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 기대를 하고 하는데 뭐 직결 심판을 딱 하는데 판결이 딱 나요. 돈을 내라고 그랬을까요? 벌금을 내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내라 그랬겠죠. 내라고 그랬을까요? 예. 친구인데? 친구인데 뭐 법인데. 친구기 때문에 지은 죄를 용서하면 누구 잘못이 돼요? 본인 그 판사 잘못이 판사 돼요. 잘못이다. 그러니까 판사는 그걸 해요. 근데 이 판사가 선고를 그렇게 해놓고 어떻게 해? 그러니까 이 친구는 오래간만에 친구마다 친구 덕좀 보려고 그랬는데 뭐야? 기분 아주 더러운 거야. 잘났다 그래.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리고 어떻게 해? 이제 가는데 이제 하여튼간 이제 벌금을 안 내면 그게 이제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든 내야 된다고 가서 어떻게 내냐고 물어봤더니 뭐라 그래? 네, 다 냈대요. 누가? 친구가 내죠. 이 판사가 한 건 뭐예요? 원칙도 지키고 이 관계도 지키는 지혜로운 행동이죠.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것은
죄에 싹슨 사망이 그 결과를 어떻게 해? 하나님께서 지켜야 돼. 하나님이 만든 법이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법들을 다 바꿔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원칙적인 분이에요. 지켜야 돼요. 근데 그 값을 치르면 죄의 값을 치르면 되는데 그 치르는 값이 내가 티코로 그랜저를 딱 받았어요. 그리고 너도 차 안 되고 나도 차 안 되니까 내가 너 차 망가뜨리자. 우리 그냥 서로 차 고칩시다. 그럼 가면 돼요 안 돼요? 티코를 고치는 값과 그랜저의 가치는 다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랜저 차주가 그냥 우리 서로 고칩시다 이렇게 하면 되죠. 왜냐하면 이걸 뭐 80대 20을 잘못했다고 그래도 자기가 부담해야 될 게 더 커져요. 티코 운전수는 자기가 20이라도 이 그랜저 차값이 비싸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랜저 차주가 좀 너그럽게 해갖고 그냥 그런데 거기다가 대고 막 따지고 그러면 안 되죠. 그죠? 근데 핵심은 뭐냐면 모든 것들에 대치를 하려면 그만한 뭘 지불해야 돼요? 가치를. 죄의 가치는 뭐예요? 죽음인데 그 죽음은 한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우리 인류가 죄를 다 짓고 죽는데 그 모든 인류의 죄를 용서하려면 그만한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천사가 우리를 대신해도 죽어도 뭐예요?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 분은 누구예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그러니까 뭐 주식이 나는 한 주 있는 사람이 내가 뭐 이렇게 해봤자 만주, 천만주 있는 사람한테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생명을 바꿔 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원칙적인 분이에요. 그래서 아들이 죽는 것까지 허용하신 거죠. 그런데 원칙적인 사람들이 원칙을 따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서로 살면서 원칙이 이렇다고 그러고 따지는 사람들의 사회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아, 피곤해. 왜 그럴까요? 원칙의 정신에 위배돼서. 원칙이 있는 그 본질이 있는데 그 본질을 무시하고 뭐예요? 그 형태만 가지고 사람들을 재단하고 또 그래서 이 우리나라 사람들과 외국인들을 이렇게 비교하는 그런 심리학자들의 분석을 제가 이제 좋아해서 이렇게 좀 강의를 들어봤는데 한국 사람은 주차 위반을 아주 잘한대요. 그런데 통행에 지장을 주도록 주차를 안 한대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주차 위반을 막 하는데 외국 사람들은 주차 위반을 하면 아주 그럴듯하게 한대요. 그냥 대로에다 차를 딱 대놓고 자기 할 일 막 하고 사람들이 뭐라 그래도 위반하는 사람은 그렇게 한대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위반을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통행에 불편 통행에 불편 없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차를 위반했는데 다른 사람이 약간 주차를 이상하게 하고 통행에 방해가 되면 같이 주차를 위반했더라도 통행에 방해가 안 된 사람이 방해하는 사람한테 뭐라 그래? 막 욕하고 삿대질하고 그래요. 왜 그래요? 둘 다 똑같이 경찰이 와서 딱지를 끊으면 둘 다 똑같이 주차 위반인데 길 가운데다가 주차한 사람은 나쁜 사람이고 길 가장자리에다가 주차한 사람은 우리 정서상은 뭐예요? 괜찮은 거라. 왜 그러냐면 한국 사람들은 통하면 된다는 원리를.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좀 창의적인 게 그런 융통성이 있어야지 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융통성이 있으면 그걸 플렉시블하다고 이제 영어로 표현하는데 그렇게 유연하면 우리가 사는데 어떻게 해요? 되게 편리합니다. 그런데 그 융통성이 지나치면 그게 뭐가 돼요? 비리가 되고 원칙이 사라지게 되므로 이제 범법이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6월절을 언제다? 1월 14일이다. 근데 6월절을 지키려면 이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그게 뭐예요? 시체를 만지면 안 돼요. 근데 1월 14일쯤에 아버지가 돌아가실 수 있어요? 있죠. 가족들이 돌아갈 수 있으면 어떻게 해요? 아 6월절을 지켜야 되니까 그냥 내두고 그냥 6월절 지켜야 돼? 그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 그 다음에 여행을 피치 못하게 하게 되어서 떠나가 있으면 6월절을 제대로 지킬 수 없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양해가 되는 거죠. 그리고 다시 돌아왔을 때 한 달 뒤에 어떻게 해요? 6월절을 지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원칙 안에서 융통성을 가져야 돼요. 우리 병원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원칙이 없는 병원이 되면 안 돼요. 원칙을 세웠으면 그걸 지켜지게 해야 돼요. 그리고 그런데 그 원칙이 지켜지는데 케이스 바이 케이스의 건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들이 서로 합리적으로 양해될 수 있게 가야지 서로 편안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원칙 안에서 여유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많은 것들을 이렇게 유연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월 14일이 6월절이지만 2월 14일에 그 6월절을 지키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융통성 하면 십계명 중에서 융통성을 발휘해야 되는 게 있다고 사람들이 얘기해요. 뭘까요? 안식. 그러니까 다 우리 개신교인들은 십계명을 다 믿는다고 해요. 그런데 넷째 계명은 융통성이 있어야 된다. 근데 왜 그러면 이 안식일을 옮기는 게 똑같잖아요. 예를 들어서 예배 드리고 또 개신교 중에서도 저희 교회보다 더 그 성일이라고 해서 일도 하지 말고 뭐 하는 그런 보수적인 교회도 있어요. 뭐 그런 것들을 비교하면 뭐예요? 다 뭐 똑같은 건데 날짜만 옮겼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을 옮기는 것과 이 6월절을 2월 달에 드리는 것과의 차이는 뭘까요? 왜 우리는 하나님은 융통성 많으시니까 그냥 예배 어느 날 드리든 뭐해 이렇게 하고 일주일에 하루만 드리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우리 교회는 굳이 어렵게 힘들게 이 안식일 제7일 토요일을 우리가 예배를 드릴까요? 거기에는 차이가 있다. 그 차이가 뭘까요? 이 부정하다고 하는 거는 피치 못하는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환경과 다른 제약 때문에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갈 수 없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런데 안식일은 어떻게 해요? 그걸 옮기는 것은 사실 누구의 선택이에요? 나의 선택이에요. 선택은 믿음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거룩하시다고 하신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에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의 차이가 뭐예요? 열정이 있었고 헌신이 있었고 수고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거기에 뭐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었어요. 그 순종은 뭐예요? 그 제사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 피 흘림이 있어야 된다. 근데 그 피 흘림이 없는 제사를 드리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자기의 선택과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갔을 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 예, 1월 14일 날 내가 드리고 안 드리고 난 2월 14일 날 드릴 거야가 아니라 이것은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또 다른 방법, 해결 방법으로 주신 건데 이거를 똑같이 놓고 생각하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이 안식일 문제와 이 유월절을 이렇게 2월 14일 날 주신 그 하나님의 융통성과는 관계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일요일 성수를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의 융통성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인간이 뭐예요? 선택하는 선택에 들어가는 그 결과고 그것은 믿음과 순종의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이렇게 우리를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해서 우리를 괴롭히시는 분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따른다고 할 때는 그 길을 보여주시고 유연하게 우리를 영접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6월절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1월 날 못하면 2월에 할 수 있는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택은 그 결과가 누구에게 돌아갈까요? 본인에게 돌아가요. 믿음은 선택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나요? 그렇게 구원을 받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그 선물은 주어졌지만 그 선물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사람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그 구원의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선택, 그것은 믿음이고 그 믿음의 선택으로 결정해서 구원을 받아들이는 것, 말씀을 순종하는 것,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원칙 안에 있는 융통성 속에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막 따지고 그거 갖고 다른 사람 괴롭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칙 안에서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해요? 품어주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병원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병원도 분명히 원칙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마음이 여린 사람이나 이런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있지만 그 다양한 사람들을 그 원칙에 맞게 이끌 수 있는 그런 병원,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한 가지 배웠습니다. 원칙을 지키시고 그 원칙 가운데에서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며 우리를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시는 유연하게 융통성 있게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봤습니다. 하나님, 저희도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셔서 원칙에 흔들림은 없지만 많은 사람들을 품어주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병원도 그런 병원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아름다운 병원과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원칙에 충실하지만 여유롭고 넉넉한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나누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우리 병원에 있는 많은 환자들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을 경험하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